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한 내용을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젊은 부부가 경영하는 그 카페가 화재가 나서 그걸 위한 바자회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보고받기로는 수익금과 후원금을 합쳐서 574만 원이래요. 우리 보통 교회 전체가 바자회라면 200에서 300만 원 나오기 이렇게 어려운데 574만 원,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도와주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40일 특세가 얼마 남지 않은데 많이 지칠만도 한데 이제 우리 쉐마학교나 양육이나 성맥이나 이런 교회 행사들에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잘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광고에 나갔지만 우리 조이 카페가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어른들의 공간이 없다 그래서 걱정이었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 너무 허술해서 늘 고민이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아이들의 그런 예배 공간과 교육 공간, 어른들의 쉼 공간을 조금 확보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좀 불편한 부분들을 상의적인 방법으로 잘 선용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하 리모델링 할 때 같이 막 식사를 같이 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봤어요. 우리 1층을 못 쓰는 그 어려움을 창의롭게 잘 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 오늘 이후에 이 모든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40일 특세를 하면서 많은 간증이 있지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40일 특세를 하는 중에 자기에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틀이 깨졌다. 자기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패밀리는 이래야 된다는 틀이 강하게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새벽기도 참석하면서 많이 깨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진정한 변화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 틀을 자꾸 바꾸고 깨트리는 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고 변화죠. 그런가 하면 어제 성맥 8기가 수료회에 처음 만났는데 한 여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인터넷을 뒤지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그것도 위로에 관한 제목이 들어있는 설교만 들었대요. 근데 이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목회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의 설교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고 위로란 제목이 아니라 모든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 예, 모든 제목, 모든 설교자. 이게 은혜죠. 사실은 우리가요, 신앙이 어릴수록 사람을 가려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너무 강해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구분되고 사귀는 사람이 구분되고 좋아하는 게 너무 구분되면 아직 자기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경계선이 지금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갔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홍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내산의 언약식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식은요 상당히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면 이러이러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이삭이에요. 듣고 나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결혼식이 중요하잖아요. 사랑해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통하여 공적인 부부 생활이 시작되고 세례식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 앞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언약식은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예스, 아멘 다짐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는 사실 구약시대에 1년에 한 번씩 언약을 갱신했다면 신약시대에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갱신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가 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이게 간단하지만 언약식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식을 좀 발전시켜서 구체화시킨 것이 4절부터 8절까지예요.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언약식을 확증하는 6가지의 순서가 나와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순서일까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3절에는 그냥 구전 말로 했다면 이제 그들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이게 언약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세 번째는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청년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해요. 왜 제사장들이 안 하고 청년들일까요? 이때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청년들을 통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네 번째는 6절을 넘어서 7절을 보세요. 7절을 보시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미 한 번 언약서가 아니라 모세가 말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책에 쓴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낭독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거예요. 네 번째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다시 한번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핵심은 여섯 번째인데요, 6절과 8절에 나와 있죠. 6절 8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립니다. 피를 제단에 뿌려요. 반을. 그럼 반은 어디에 뿌릴까요? 8절에 보면 백성에 뿌려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 뿌려요.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는 약속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는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제단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이 약속을 어기면 피를 흘리고 죽는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걸면서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무슨 하늘이 들쭉나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8절을 보세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8절에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왜 뿌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럼 끝나면 되잖아요. 피를 뿌린다는 건 너희들이 그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키지 않으면 피를 뿌리고 죽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도 약속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되고, 백성 편에서도 안 지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 모든 규례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모든 말씀, 모든 규례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세요. 같은 출애굽기니까 34장 28절. 모든 말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6조 34장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모든 말씀은 결국 그러니까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모든 규례란 뭘까요? 네, 21장 1절을 보세요. 모든 율례는 21장, 출애굽기 21장 1절.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1장, 22장, 2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례가 다 나와요. 자, 21장 1절만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서 3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런데요, 이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니까 봐주느냐? 아니에요.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99 곱하기 0은 얼마죠? 빵이에요. 100가지의 계명 중에 99개를 지켰어도 한 개만 범하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커요. 모든 말씀, 모든 율례 너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뭐예요? 하나님도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나도 너희들을 다 뭐든지 몽땅 100% 완벽하게 복주고 지켜주겠다, 그런 거죠. 그것이 신명기 26장, 28장이잖아요. 한번 보죠, 우리요. 신명기 28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졸지 마시고 읽으셔야 돼요. 자, 아무래도 졸려요. 저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각 졸음이 와요. 28장 1절, 자, 움직이셔야 돼요. 28장 1절 303쪽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왜요? 2절, 3절, 4절 보세요. 그냥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자녀 복, 토산 복, 복. 근데 그 모든 복이 근거가 뭐예요?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은 단 14절이에요. 반대로 저주에 대한 내용은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아요. 자, 볼게요. 15절을 보세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모든 계명을 지키면 모든 복이 임하고, 반대로 이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모든 복을 받을 주인공입니까? 모든 저주의 주인공입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주의 주인공입니다. 철저하게 이 말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난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앞에 동의하지 않아요.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좀 봐야 돼요.
신약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로 가볼게요. 신약이지만 가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이 사람을 가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줄 거예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 2장 10절은 372쪽입니다. 신약성경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잠깐 멈추세요. 뭐라 그랬죠?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요, 절대 기준이에요. 단 한 개만 어겨도 범죄자예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뭘 얘기하는가?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사람은 자기에게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 지키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렇지만 내가 지키는 건 남들이 안 지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자기가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기하고 안 지키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계명을 얘기할 때 구조를 보세요. 여기 살인과 간음 이걸 얘기하지만 그 전에 뭘 얘기하나 보세요.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살인 간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눈을 본다든지, 가난하고 어렵다 그래서 차별 대우하면 가장 무서운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저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거침없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난 밥맛이에요. 난 저런 인간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몰라. 그게 너무 뻔뻔해. 아니에요. 그건 무지무시한 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저주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거기에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같은 신약인데요. 왼쪽으로 가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을 볼 거예요. 3장 10절 11절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305쪽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저 화면도 나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어제 했는데 오늘 행하지 않는다.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 미워한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11절 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대면 우리는 뭐예요? 다 깨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돌돌 칠 수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무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친다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저주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누구든지 앞에 뭐예요? 디귿이 되어 있죠. 그 디귿을 아래, 성경 아래 나눠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이거는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구약과 신약
일관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절망할 때 진짜 절망해야 그 다음에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뭘까요?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명확하게 확실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자,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다고요?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됐는데 우리를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둘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특세 때 우리 김종민 목사님이 첫날 설교하고 기도회를 시작할 때 한 멘트가 그렇게 가슴에 좀 꽂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뭘 했죠? 첫 번째로 동물을 죽이는, 가인이 첫 번째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살생이죠. 살인은 아니고,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창조물인 동물을 죽였다. 그 멘트를 하는데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애들이요, 자기가 무엇을 만든 것을 망가뜨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 우린 유명한 작가일수록 자기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 절대 죽일 수 없는 동물을 죽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실 때 어땠을까요? 동물 하나 죽이는 것도 상상해보면 너무 마음 아픈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는데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총 맞아 죽거나 칼 맞아 죽으면 어쩌면 쉬워요, 그죠? 이거는 가지가지 조롱을 다 닦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우리가 예수 환호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세요 이렇게 환호하며 십자가에 올려보내도 부족할, 그래도 힘든 십자가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거야. 혀를 끌끌 차고 뒤에서 침을 뱉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비참한 죽음,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 순간마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때문에 이 우리 출애굽의 모세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뿌리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모세가 뿌리면서 무슨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만찬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은 새 언약을 흘리는 나의 피다. 이 모세 언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나오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100%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정말 저주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99마리 양과 한 마리 양 비유를 해주셨어요.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 공산주의자들이 비판했어요. 예수처럼 저렇게 무책임한 리더가 어디 있느냐? 그 99마리를 어려움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공산주의 비판이. 왜 그랬죠, 예수님이요? 사실 한 마리를 찾아가면서 99마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면 내가 나머지 99을 놔두고
너를 찾아갈 것이다. 이게 뒤에 있는 메시지예요. 앞에 있는 메시지와 뒤에 있는 메시지를 다 같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말씀, 모든 율례, 모든 규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 모든 것 다 책임지겠다.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그 약속한 신구약 성경의 모든 축복, 모든 약속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내 마음속에 매 순간마다 와닿아야 돼요. 매 순간이 언제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을 낭독하고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죽을 때까지 모일 때마다 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셨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100% 축복의 주인공, 100%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받았는데 남편의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잘못에 대하여, 때로는 시부모에 대해서, 며느리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회사 가서 주변 동료들에 대하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잘못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갈고 원수관계로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내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보혈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득 품고 집에 가면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내치라는 게 있어요. 1박 2일 내적 치유 수양을 다녀오면 한결같이 사람들이 변합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면요, 그 전에 애들이 막 떠들면 소리 치던 사람이 얘야 조용히 해라. 은혜가 떨어지면 조용히 해! 왜요? 똑같이 애들이 떠들지만 내가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그게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자꾸 거슬립니까? 그게 자꾸 신경이 쓰입니까? 내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자기 의가 강해져서 말이 더 세지고 자기 의가 강해져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웬만하게 마음에 안 들면 아싸리 외면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40일 특세를 줬는지도 몰라요. 그죠? 매일 새벽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강사님들은 한결같이 그분들이 뭐 처음 오니까 다 기본에 대하여 처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해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제자도 다 한결같이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다 뭐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카람에 썼지만 유기농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올가닉 식사. 때 묻지 않은 그분들의 그 뜨거운 열정, 표현은 좀 잘 못해요. 막 떨기도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막 떨지만, 막 어떻게 보면 버벅거리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순수했어요. 그걸 아멘을 받는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때 묻었고, 잘못했고, 너무 저주받은 그런 삶이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더라. 우리 교육자들도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닫고 변화되는 것을 고백하는 걸 봤어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듣게 했을까요?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려고 그래요. 영맥에서 하는데 한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1학년을 맡았는데 배식을 한대요. 근데 혼자 배식을 다 하니까 힘들어서 애들 중에 똘망하는 애들 시키려고 혹시 배식을 도울 사람 손들라니까 막 다 손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명, 3명씩을 뽑아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자. 일주일씩.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날 이렇게 반찬 나누고 했대요. 화요일날 그 3명이 또 나왔대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다는 거야. 선생님, 쟤네들 어제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야, 일주일이라고 그랬잖아. 애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수요일이 됐대요. 또 3명이 나오니까 또 남은 학생들이 쟤 또 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그렇구나. 그래서 칠판에 썼대요. 월, 화, 수, 목, 금. 이게 일주일이야. 일주일. 근데 이거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근데 애들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수준이 딱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말씀했고 필요한 진리를 다 말씀했는데 내가 못 깨닫고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닐까요? 성숙한 사람이 불평하나요? 원망하나요?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처럼 그러는 거죠. 다 알면, 성숙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무릎 꿇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래 나는 저주받은 대상인데 예수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은 죽음 때문에 내가 100%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 100%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러니 뭐가 부족해요? 이제는 어떻게 그 나누는 것만 있는 거죠. 그전에 내가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남편한테 빼앗으려고 싸우고, 아내한테 빼앗으려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나만 좀 사랑해달라, 목사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내 의견을 관철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부족하니까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100% 사랑, 100% 축복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다 복이라 그랬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옆 사람한테 뺏어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뺏어오고, 직장에서, 사업장에도, 교회 봉사도 그냥 뺏어오는 작업이야. 내가 높아져야 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기가 있어야 돼. 내가 잘난 걸 보여줘야 돼. 아니에요. 복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 뺏지 않아요. 높아질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가서 양보하고 품어주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허될 수 있어야 돼요. 가마떼기가 돼야 돼요. 미쳤나? 저렇게 울고 다니지? 쓸개도 없나? 네! 내가 죽었는데 쓸개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없어지고. 그런 사람이 가정에 가면 거기 천국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천국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동네에 가면 그게 천국이 아닐까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죠. 모든 미움이 흑암이잖아요. 흑암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딱 서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저주받은 대상임을 확인하세요. 대신에 다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축복의 주인이 됐음을 확인하고 감사하여, 감격하여 그 기쁨으로 달려가세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오늘부터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